11월 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다른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해시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 부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했겠지만 이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재림, 부활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요, 당시 이 이방 종교를 믿는 이교도인들,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지만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안다 하더라도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은 슬퍼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너희는 다르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 표현했고요. 또 14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또 15절에도 보면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하게 14절부터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진대,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믿는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성도들, 주님을 믿고 죽은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 바울이 지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부활에 관한 내용, 또 재림에 관한 내용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죽은 자들이 끝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을 16, 17절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 때가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때에 일어날 장면은, 재림이 되어질 때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에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에서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네, 이 짧은 묘사지만 그 재림 때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말고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완성시키면 안 되죠. 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 뒤로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거죠.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그대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하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부활, 성도의 다시 살아남,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됨에 대한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말로, 이 소망으로 위로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과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 것, 평안한 것, 또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 가장 큰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얽매이던 세상에 이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소망이다 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으로서 가장 슬픈 이 죽음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소망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몰아붙여도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참아낼 수 있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희망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하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이 내용들, 주님의 재림, 또 특별히 부활, 그리고 재림 이후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소망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희망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 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 부활 소망,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주님 주셔서 다시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 안에서 힘을 얻게, 또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힘든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것들에 매여서 여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처럼 성도답게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